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부으실 때도 오늘도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힘입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들마다 안전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적 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촉과 꿀은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아이에게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범죄와 원죄. 원죄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담이 인간의 조상으로, 대표로 아담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죄가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조상이 양반이면 그의 후손도 양반이듯이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남 미워하고 싸우고 죄 짓고 착하게 살아라고 이것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원죄를 해결하심으로 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범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게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자범죄는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자범죄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뭐 우리가 헌법을 어겼다든지 그러면 죄를 범했죠.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때로는 구속이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자범죄는 이렇게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벌금으로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하고 또 가석방이 되기도 하고 또 형량을 받은 만큼 만기가 되면 만기 출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무기징역으로 또 형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범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저 불못에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원죄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죽으면 백보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무저갱이 속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육신을 가두는 이 감옥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무저갱이는 이건 하늘과 말 그대로 땅 차이예요. 이 무저갱이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음부를 말하는데 그곳에는 자비가 없어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자비가 있거든요. 뭐 감옥 생활을 잘하면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자비가 있어요. 근데 저 영원한 불못, 음부, 지옥은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도무지 없어요. 한 번 형량을 받으면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으면 한 번 들어가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아무리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잘해도 그곳에서는 자비가 없는, 형벌이 없는 영원한 불못, 유황불이 끓기 때문에 불못이라고 그래요. 구덩이 같이 깊다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감옥이 아닌 저 영원한 무저갱이 지옥에서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이라는 이 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담당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농부가, 저를 보세요. 농부가, 자, 이 감람나무가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 그러면 농부는
이 돌감나무에서 참 감나무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올해도 돌감은 열렸네? 내년에도 돌감이 열렸네? 놀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요? 뿌리가 돌감이기 때문에 돌감이 열린 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깨달으라?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사실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못된 나무니까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우리가 카메라 찍는 거죠. 거짓말해요,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대로 찍어요. 카메라도 그대로 찍어내요. 복사기도 캐논 그대로 찍어내요. 거짓말을 못해요. 율법 앞에 서보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딱 재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준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우리 수준 정도 되면은 이거 뭐 천국 아랫목은 아니어도 문턱은 간다. 근데 이방인들은 보니까 제가 형편없어. 우리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봤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자기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죄 짓지 말아야 돼. 수준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 인간을 딱 기준을 재보니까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주셔가지고 야 저것들 한번 재봐라. 딱 재보니 인간은 빵점짜리라는 것을 들통이 난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의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선하시는 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거, 드러난 거예요. 이거 봐라. 율법 앞에 서보니 우리 인간은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이 율법 앞에 드러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5장을 볼게요.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에 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건가 아니면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자, 율법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자, 또 다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신집사님 뭐가 먼저죠? 죄가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그렇죠. 닭이 먼저이듯이 죄가 먼저 있었어요. 닭이 없으면 달걀을 못 나잖아요. 달걀이 있어야 또 닭이 나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죄인 줄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법이 없으니까 이거 죄인지를 몰라요. 도둑질해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야, 너 이건 뭐다? 이건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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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딱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이다.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죄를 깨달은 자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 보여요? 내가 보여요? 율법을 볼 때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죄가 드러나는 만큼, 자, 죄가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하나라고 그랬죠. 선악과.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죄가 몇 개? 613개. 모르면 좀 적으라도 너무 좋겠어요. 몇 개? 613. 모세 율법이 613개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몇 개 있는가 하면 60만 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겨드랑이 안식일날 땀만 닦고도 일이다. 이렇게 안식일날 얘기만 얻고 있어도 이건 일이다. 밥만 해 먹어도 일이다. 전부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이 60만 개나 됐어요. 죄가 하나라고 한다면 은혜도 하나만 임해요. 죄가 613개면 은혜도 613개가 임해요. 죄가 60만 개가 된다면 주의 보혈로 60만 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 안 졌네 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하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복음을 듣고 보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법규만 어기지 않으면,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 인간은 이와 같이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 자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 사람이 누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참 젖다이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1000만 번 더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였건만.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어느 정도 임할까요? 몇 개가 임할까요? 1000만 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나는 의로웠네, 나는 깨끗하네, 나는 죄 안 졌네, 야, 나는 안 그랬다. 우리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야, 엄마는 안 그랬어. 너만 할 때 엄마는 안,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돌 던지고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돌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범죄하면 돌을 던졌던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지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자꾸 캐논으로, 율법으로 이방인들만 자꾸 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야, 너도 좀 재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절대 안 쟀어요. 이 율법은 나와 상관은 없어. 누구에게만?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자꾸 잣대로 재고 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 나는 더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뭘로 치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허물을 조금 발견하면 은혜도 한 방울씩 떨어져요. 은혜도. 근데 나의 허물을 발견하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보혈도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혈을, 부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어요. 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살았어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의자를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형량을 내리는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판결하는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해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증은 분명히 10가지 다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인데 근데 증거물이 없어요. 증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증거품을 감추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형량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이 증거가 뭔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거기에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해요. 고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10가지가 기록됐다면 우리 죄가 몇 가지? 10가지를 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10가지가 다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613개가 기록됐다면 613개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0만 개가 기록됐다면 우리는 1000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법이 더 강화가 됐어요. 행위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으로 품는 죄까지도 전부 다 죄라고 율법이 더 강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법이. 그래서 이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인이 살아있어. 자, 다시 9절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CCTV에 증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 그랬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문인 거예요. 근데 CCTV를 딱 틀어서 주면 거기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큰 소리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증거를 딱 대니까 나는 뭐 했고? 죽었고
죄는 살아나고. 다시 9절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나 죄 안 졌습니다.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증거 있으면 대봐요. 근데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를 들이대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죄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죽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왜 이 율법이 복음인가 하면 율법이 없었다면 내 죄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고아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들이 잘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셔서 너 그 죄인이야. 죄야. 너 이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근데 율법을 주셔서 아, 이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율법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변해야죠. 우리 아내들이 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미안해. 맨날 미안하대. 미안하면 좀 맨날 미안하대.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고쳐. 이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만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는 죄들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 죄 지으라고 하나님 주셨나? 그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고 말이에요. 죄를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오늘 이것만 좀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서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매여놨어.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본다면 구약 백성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어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죽어요. 율법에 매였어요. 갇혔어요. 갇혀 있으니 여러분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갇힘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이지만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아래 있는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어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도 율법 아래 매인받고 죄를 짓고 살아도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자, 25절 한번 볼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초등교사가, 자,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배꼽 인사도 가르치고 손 들고 길 걷는 것도 가르치고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가르치고 양치 치카치카 하고 다 이런 거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럼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더 이상 유치원 교사에게 지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누구에게 이제 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근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않는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어느 여인이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반듯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그냥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딱 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야단치고 설거지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치고 좋은 옷 입으면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맨날 사치하냐고 뭐라 그러고 또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 너는 다른 여자들처럼 옆집 아줌마처럼 좀 깨끗하게 못하냐고 그러고 화장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늘 율법이 우리를 잔소리를 해요. 발 뻗고 있으면 여자가 그게 뭐냐고 그러고 늘 야단을 쳐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디 가냐, 몇 시까지 정확히 들어와라, 지금 어디냐, 어디서 뭐 하냐 확인하고 도무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 여인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이 여인은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 설거지 안 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은 옷 입는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이 된 상태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근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피하셨다고요?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 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계명의 율법을 내 죄의 증거가 되는 증거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16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어요. 원수된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품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내가 펜트하우스? 뭐 그런 건가? 좀 그런 게 비슷한 건가요? 잘 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걸 저 사람이 봤어. 그럼 저 사람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증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증거물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깨끗하다고 판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증거물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피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의롭다 하시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자, 우리를 거스리는 게 뭐예요? 율법.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해도 이 율법은 법정 앞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인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전부 이게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 피의자를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지워버렸어요. 지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멘. 무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무적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그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무죄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죄받게 하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한 절 보시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이제 예수 만났으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제 그 율법이라는 못된 아주 그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왔어요. 새로운 남편하고 내가 재혼을 했어요. 그 남편은 이제 어떤 남편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어느 정도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좋은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분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안 해도 본인이 가서 해요. 내가 방 청소 안 해도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늘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데 새로운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남편이 가서 방 청소 다 해요. 설거지 다 해요. 힘든 거 무거운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줘요. 내가 좀 부족해서 기도 조금 부족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남편과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풍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해야 이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구나.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 남편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가기 싫은 교회 가야 되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안 하면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가정폭력 행사할 것 같고 옛 남편이 그랬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맞다. 근데 네가 이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네가 전에는 교회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 짓고 했을 때 그때마다 인생 채찍으로 너를 후려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제 네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조금 기도 안 해도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내가 넘어지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오늘도 주목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때마다 공급하시고 옛날 남편에게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말하면 당신은 맨날 돈 쓸 근육만 찾냐라고 나를 향해서 책망했던 그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말만 하면 알았어 사오는 남편 그런 좋은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좋으신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집 지어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우리가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한 절 더 보고 마칠게요. 3장 19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 깨달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은 걸 떠나서 그냥 아예 뿌리가 그냥 죄인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감나무인 우리, 돌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첩을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분이 좋은 열매 따먹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오늘 저 영원한 지옥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유중한 연을 어느 날 하나님이 주목하셨어. 뭔가 눈에 띄어서 주목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나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어느 날 지나가다 무수리를 주목하듯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꺾어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첩을 딱 붙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가지가 떨어지면 이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이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지하여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남편이 그리워. 세상에 옛 남편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남편, 그 못된 남편, 나를 노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무수리 취급하던 그 남편이 뭐가 그리워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은,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옛 약속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나는 너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네가 내 말 잘 듣는다마는, 그러나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죄 안 짓게 할 수가 없다. 나의 한계야 이게. 네가 거룩해지려면, 네가 깨끗해지려면 너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자기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매자가, 저도 중매로 만났습니다만은 중매자는 서로 양쪽 사람을 다 잘 알아야 돼요. 남자도 잘 알아야 돼요. 남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돈은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고 집안은 어떻고 또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중매를 시켜요. 그리고 본전다방에서 10시에 만나서 서로 두 사람을 소개시켜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중매자는 뭐예요? 빠져야죠. 눈치 없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맨날 전화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그거 아는 거 아닌 거예요. 중매는 중매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중매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만났으면 이제 율법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옛 남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물론 생각은 날 수 있겠죠. 나도 옛날에는 이랬어. 생각나겠죠. 그러나 새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이제는 초등학교 집 이제 들어보냈으면 유치원교사의 사명 끝났어요. 중매자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율법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사명이 언제 끝났을까요? 2000년 전에 끝났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이마트 가시면 물건 살 때 뭘 봐요? 그렇죠. 유통기한, 유효기간을 보잖아요. 꼼꼼히 보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도 뭘 샀는데 일주일 남은 거 샀더라고요. 한 적어도 10일, 15일 전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그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기능,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율법은 이미 죽었어요. 나에게는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참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율법적인 사상이 있어서 정성,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반대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전했다면 그들을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전할 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지옥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만 가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가 나한테 대들더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부도 맞았대. 또 성도 한 명은 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3개월 조금 넘었나? 그래서 죽었대.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빠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TV만 보고 있고 교회 가서는 그냥 혼자 목사님 척, 의인인 척 다 하는데 집에 오면 맨날 그냥 우리들한테 바가지 긋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면 진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나갔다고 죽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들었다고 하나님이 다리몽둥이 부러뜨려요? 하나님이 안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겠냐고. 누가 그렇게 다 만들어요? 강단에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해요. 자범죄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원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전부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듯이 율법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힘써 가리키는 교회들은요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옥 자식이 1000명이야 2000명이야 10,000명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2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이 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저는 먹기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10,000명인데 전부 지옥 자식 만든다면 그건 먹기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다 안 하다? 그렇죠. 유효하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직도 유효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맞춰봅니다.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의롭게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그러면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 막 살아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먼저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무조건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증거인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율법을 십자가에 토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율법이란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1000만 번 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배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토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저 영원한 음부에서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율법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미련하고 나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금방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금방 받았습니다.